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께서 제게 숙제를 주시면서 1,000만 원 만들어 와라 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해입니다. 지난 해라서 다음에 떠는 우리 부원회장 이상대 목사님께 책임을 넘겨드렸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난 해에 여러분들에게 이맘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심하게 넘어지면서 무릎 설계근이 깨져가지고 병원에서는 무조건 입원해서 치료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 수술을 포기하고 집에서 반기부스를 착용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깡으로 버텨내는데, 한 달 전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에 뼈가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인데, 왜냐하면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75% 뼈가 붙었다라고 하면서 원장님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제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인생이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깡으로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들 때에 목발을 짚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부회장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 어깨를 제게 살짝 내밀어 주면서 동행을 해 주십니다. 그 바람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은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또다시 저를 세울지는 않을 거고, 노 회장이니까 저를 세웠으니까 또다시는 저를 아마 이 강단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실의 문제를 좀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함께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울산노회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부교육자들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희한하냐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는데 면접을 보면서 물었답니다. 사례를 얼마로 주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사례를요, 저는 교회에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야, 요즘도 이런 부목사가 있나 싶어서 기분 좋게 이 사람을 부목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례를 받고 난 뒤에 월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례가 너무 적은데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례를 주신다고 주는 대로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그건 말이고요. 그러냐고, 조금 지나보자고, 아마 형편법에서 올려줄게 라고 했는데, 수요일 오후 되니까 목사님 방에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우리 교회가 복지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됐습니까? 2달 됐습니까? 3달 됐습니까? 이제 한 주도 안 됐는데 오자마자 복지가 어떻고 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토요일 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희한하지 그죠? 희한합니다. 어느 한 교회는 전사님을 증빙하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와보고 난 뒤에 사택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살아가면서 좀 천천히 하자라고 했더니, 이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라버려라, 받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받으면 조금만 걸리면 다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쫓아서 이곳 영남신학대학교에 왔습니까? 아니면 직업을 찾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선택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사역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요즘은 라떼 마리아라는 말을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꼰대처럼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절대로 아빠 학교에 가서 라떼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는 라떼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2000년 전, 2600년 전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소명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만약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소명의 본질까지 달라진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오래된 고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던 시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희망이 있는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이 수리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은 개혁되었지만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과 7장을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고 성전이 있으나 안전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외치면서도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시야가 머기도 전투에서 죽고 나자 상황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애굽에 기대했고 영적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기를 전하자 그는 그것을 낭독하다가 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불태워버리는 시대, 진리가 불편하면 잘라내는 시대, 듣기 좋은 거짓 선자들의 말만 환영받는 시대, 그 사이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힘을 키우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리기를 계속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능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화되었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으며 백성들은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아직은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청년을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안전한 자리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시대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대, 거절당할 것이 분명한 시대, 눈물로 사역해야 할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청년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직업 선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명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결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고 먼저 성별하셨고 먼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은 인간의 캐리어 플랜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해서 선지자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안정된 시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주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급격히 이탈하면서 탈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는 직업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단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설교는 콘텐츠 중 하나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가 사례가 더 나은가, 어디가 더 안정적인 목회인가가 먼저 화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목회가 사명이 아니라 커리어처럼 이야기되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도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건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예배는 있으나 눈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예레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 환경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 거절당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직업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차이는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품고 계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진로를 고민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신학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스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취업 공고를 더 자주 검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는 곳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조건이 좀 괜찮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가 사례가 더 나은가? 어디가 노후가 보장되는가? 어디가 사택이 더 좋은가? 이 질문이 먼저라고 한다면 이미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미 직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은 인간이 설계하는 커리어가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셨고 하나님 먼저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소명은 직업이 되고 맙니다. 사명은 생계가 되고 맙니다. 강단은 무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아직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소명은
두려움과 부담을 동반합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은 겸손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두려움의 절규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미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길은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은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은 친구를 잃을 수 있고 자유를 잃을 수 있고 평판을 잃을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환영받는 설교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선지자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이 직분이 너무 무겁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짜 소명은 두렵습니다. 가슴이 뛰는 흥분이 아니라 무릎이 떨리는 부담으로 시작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많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는 말이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사택이 넓다는 말이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떨림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내가 이 자리를 버틸 수 있을까?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없다면 어쩌면 아직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목회를 안정적인 전문직 중 가운 하나로 여긴다고 한다면, 혹시 그래도 목사는 굶어 죽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마음 한쪽에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는 생계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상업화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은 상품이 아닙니다. 설교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복음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강단은 제단이며 목회는 불타는 심령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어긋난 길로 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소명은 발수갈채가 아니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혹시 소명이 아니라 직업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로, 소명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선대권이 예레미야에게 없습니다. 파송지를 고를 권한도 없습니다. 설교 주제를 조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보고 메시지를 완화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가겠습니다. 사례가 적절하면 가겠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가겠습니다. 제 은사가 맞으면 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소명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소명은 합리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맡김입니다. 여러분, 미래 한국교회는 거창한 전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자리만 찾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례를 먼저 계산한다고 한다면 강단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정망을 가진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입을 대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두려워 떠는 청년의 입술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소명의 근거입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열기운이 아닙니다. 능력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의 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직업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평생 목회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질문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부르신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름에 떨고 있는 한 청년의 입술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소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이 히브리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을 여시면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심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설교 기술도 본질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준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여기는 협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연봉 협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복지 조항이 없습니다.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는 자는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교회로 보내신다면 가시겠습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자리로 보내신다면 가시겠습니까? 농어촌, 산골, 도시 변두리에 이름 없는 자리로 내보내신다면 가시겠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계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망이 없지 않을까? 거기에 가면 커리어가 막히지 않을까? 거기서는 내 능력을 펼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은
드러납니다. 부르심이 중심인지 자기 인생 설계가 중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세상을 놓고 보십시오. 저 같은 인간이 어디에 여기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이 어디에다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는 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지요. 마음껏 뛰어다니지도 못하지요. 이런 인간이 어디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키도 작고 머리는 크고 엉덩이는 오리궁둥이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직업의 자리가 아닙니다. 소명의 자리입니다. 최소한 앞서갔던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도에 울산 내려갈 때에 우리 부문회장 이상대 목사 말씀했지만 울산 영신 출신은 5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160개 교회 가운데서 절반이 영신입니다. 여러분, 소명 붙잡고 제대로 훈련 받으십시다. 기도도 좀 해보십시다. 휴대폰 붙잡고 살지 말고 방학 때면 좀 기도원 가서 정말 여러분 검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보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자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에도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노래가 요즘은 전설의 고향에서도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며 그 부르심을 사모하며 그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